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낳은 자를 대속하리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 7번째 시간이에요.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지 한번 되짚어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제가 했던 그 설교의 뒷부분 이제 그 6월절 이후에 첫 번째 6월절 이후에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부터 쭉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을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근데 이게 끝이었다. 끝이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들 앞에 이제 홍해 바다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뭐 다행스럽게도 뭐 우여곡절 끝에 이 홍해 바다도 무사히 정말 무사히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끝이었다. 끝이 아니었다? 아니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번엔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의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거였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는 했는데 이게 바로 곧장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우여곡절 파란망장 이런 그 사건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했다는 거죠. 뭐가 확실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게 확실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이미 그들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요. 이것만으로 너무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도 아니고 몇 가지였어? 10가지였고 그들은 죽음의 사자가 자기들을 떠나 넘어가는 것까지도 자기들 눈으로 봤어요. 너무 확실해. 이것만 믿으면은 나 가나안 땅에 가는 거 보장된 거야. 이건 너무나도 그냥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비록 자기들 앞에 주어졌던 상황이 닥친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담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만 따라서 그대로 직진기했다면은 그 뒤에는 결국에는 뭐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약속의 땅 어디를? 하나님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풍요로운 삶을 약속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던 바와는 달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답답하게 바보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저버려요. 정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탈출했던 그 애굽 출애굽의 1세대들, 그러니까 딱 그 경험했던 그 세대들은 단 한 명도 애굽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 그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는요. 이게 그 몇백만이 애굽을 탈출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그 몇 사람 두 사람 빼고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면 원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 지난 설교의 주제였고 제목이었어요. 기억이 나죠? 대충 기억이 날 거라고 믿어요. 들으면. 자꾸 왜 시리가 켜지는지. 들어가. 자, 이처럼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홍해바다부터 그 계속되는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추려 주셔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좀 이제 이어서 할까 생각하다가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홍해바다 이미 얘기했고 뭐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전도사님이 짚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이 준비된 말씀 속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여기서 나눌 수 있을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자칫하면 이 출애굽을 탈출했던 사건, 뭐 10가지 재앙의 사건,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건, 이런 큰 스펙타클하고 막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사건들 사이에서 자칫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의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굳이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죠. 성경은 여러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한 리버브 한번 넣어보고 해볼까?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안 봤었지? 마이크 체크.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일에 내 아들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여호와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그 증거, 표시가 기억할 만한 일이 사건이 될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니라. 이런 의미에서 그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제가 이 설교 중에도 계속해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길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길 바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들의 자녀 대대손손까지도 기억하면서 지키고 배우길 바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이 처음 난 것을 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들은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무슨 말이지? 아니 뭔 말이야? 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거면 왜 구해줘서 앞으로 태어날 것들을 다 나한테 바치려면 그때 주기나 이때 뭐 이렇게 혹시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뭐 먹을 것 끌 것이며 내 아들들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때 애굽에서 죽지 않았던 너희들의 장자, 뭐 너희들의 가축의 첫 것들 다 내가 살려줬잖냐.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앞으로 태어날 너희들의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들은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면은 그 목을 꺼서 죽이고 너희들의 아들들은 첫째들은 다 내게 바쳐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여라. 이런 말인데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데 사람 그 첫째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레위 지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레위 지파가 이 장자의 직분을 감당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찬양하면서 뭐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레위 지파 이러는 걸 봤을 텐데 이 개념이 그 하나님의 첫 것으로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동물들은 그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지난번에 그 대표에서 첫 어린 양을 잡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모든 가축들을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내게 바쳐라 이런 개념으로 주어진 거고요. 그래서 민수기 3장 보면요 이 말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원래 너희들은 다 내 거야. 내가 구원해서 내가 지켜낸 다 내 거야. 내가 너희들 다 캐렸고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요. 나의 소유야 너네들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내 것 삼은 것을 대표해가지고 일부만 내게 바치도록 해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나의 소유인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증거로 삼겠노라. 그러니까 대속의 개념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증거인 거예요. 이게 증표.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 반지 끼고 있으면은 뭐라고 알고 있죠? 아, 저 사람 커플인 거구나. 사귀는 사람이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교복을 입고 있으면 학교 밖에 나와 있어도 교복 때문에 아, 저 친구가 그 학교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증거의 개념으로서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애굽으로부터 그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해주셨는데 구해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당연히 지킬 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흔히 우리가 많이들 들어왔을 레위 지파에 대한 이런 개념인데 이러한 개념의 틀을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고 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스천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내가 첫 직장을 갖게 되었는데 거기서 처음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보면 와,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어려운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한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만 뭐 강요할 건 강요는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하면은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고 저도 그런 게 사실은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이게 왜 꺼냈을까 나 말이 어렵게 자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그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개념들 또 뭐가 있을까요? 11조가 뭐예요? 내가 받은 수입에 대해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건다. 근데 이게 원래 무슨 개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드리라니까 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물질의 축복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다 드리면은 다 헌금해 버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 삶이 없잖아. 월급 받았는데 다 매달 그렇게 갖다 하나님께 바치면은 물론 그거 좋은 거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세상 살려고 또 산 건데 버른 건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10분의 1만 내게 바쳐라 정해 주신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괜히 떼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 성수 비슷한 개념이에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날마다 밤이나 낮이나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일 언제 해?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너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게 영광을 돌려라 하는 의미로 이 주일을 정해주신 거란 거죠. 그런 개념이란 거죠. 근데 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11조 헌금, 뭐 주일 성수, 하나님께 떼어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구별해서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걸 우리의 짐이요, 숙제요, 과제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면 그런 거 해야 되잖아. 아, 돈도 없어, 낼 돈 없어, 내 시간 없어, 나 언제 교회가 못 가, 안 가, 안 할래, 안 믿을래, 안 믿고 말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이게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여지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걸 크리스찬이란 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과제가 아니라. 이해가 되나요?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오히려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를 또 이런 헌금과 11조와 어떤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 물질과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있나요? 첫것 뭐 여러분들이 받는 용돈, 수입 그런 것들에 대한 11조와 헌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정차 알바나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받게 될 월급, 뭐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시간에 대해서도 주일 성수요, 하루 중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라면은 하루 중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구별해가지고 떼어서 내가 12시에는 2시에는 아니면 점심 먹고 나서는 자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나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찾고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전혀 결코 우리의 과제나 숙제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표현이란 것입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고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아까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정성껏 오히려 아까울 만큼 떼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오래전부터 저 초등학생 때부터 헌금은 얼마였다? 선생님 혹시 주영쌤 헌금 어렸을 때 얼마 하셨죠? 그러니까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그 아는 그 금액, 난 1,000원 했어. 1,000원. 그쵸? 근데 지금 얼마 하죠 애들이? 1,000원 하지 않을까요? 물가가 얼마나 올라왔는데 월드컵이 나 때 700원이었나 그랬는데 지금 1,000원 이렇게 넘잖아요. 1,500원 하잖아요. 이게 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물가가 오른 만큼 우리도 그 언제까지나 1,000원을 드려야 될 게 아니라 아까울 만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시간도 아니 우리 예배 시간 조금만 길어지면은 언제 끝나 언제 길어지네 이렇게 길어 이러면서 이럴 수 있는데 아니 그 시간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뭐가 그렇게 길어서 지루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전도사님이 부족해서 설교가 재미없다 그러면 미안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조금 더 그걸 참으면서 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뭐가 아깝고 뭐가 지루하다는 건지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조금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힘든 거 알아요.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아멘. 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에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원래 이제 좀 설명을 해줄게. 이집트, 애굽이 이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얘들이 가야 될 이제 앞으로 가게 될 약속의 땅이 이곳이었어요. 들리죠? 약속의 땅이 가나안. 그러니까 애굽, 가나안이었어. 그리고 조그만 이제 통로가 있고 이 통로를 지나서 바로 곧장 가면 가나안 땅이었어. 근데 이 지나가는 도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다윗 시대의 골리앗 알죠? 완전 큰 거인, 센 사람들,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이 우리한테 그 약간 말갈족 같은 느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야지만 이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애굽 간신히 나왔는데 얘네들이 블레셋 사람 그 거인들 그 등치 큰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난 못해, 나 돌아갈래.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나. 이런 마음을 품고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을 품을까봐 일부러 홍해 옆에 있는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길은 어디 있었냐면 애굽 옆에 이 길다랗게 홍해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도 잘 아는 그쪽 지도를 모르겠지? 한 번도 못 봤지? 봤어도 기억을 못 하겠지? 그 애굽 홍해 바다 이렇게 길쭉하게 있고 조그만 통로 옆에 가나안 땅과 블레셋 땅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려면 블레셋 땅을 지나가든가 홍해 바다를 건너가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걱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18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닌가요? 뭐에 무슨 말이 왜 아멘이야? 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공했으니 니를 나가둬라 이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데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 이거 잘 봐둬요. 이따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른들 기도하실 때 간혹 이런 표현 쓰십니다. 저도 잘 쓰는 표현인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이런 말을 쓰곤 하는데 이 눈동자가 뭐를 뜻하냐면요. 눈이 얼마나 소중한 거야, 귀한 거야. 눈동자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눈동자를 지키는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쓰겠어요. 다치면 안 되니까 못 보니까.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라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시편의 고백에도 나와 있고 그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인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이제 막 탈출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은 겁내고 걱정하셔가지고 챙겨주시려고 일부러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막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할까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듬직해요.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지난주 우리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듯이 또 앞으로 제가 다음 주부터 또 계속 다룰 그 말씀에서도 볼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답답하고 정말 속 터지게 이 하나님을 따랐다 안 따랐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못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우리를 애굽에서 왜 빼냈냐? 차라리 노예 생활이나 하게 하지 편하게. 왜 이렇게 굶으면서 광야 생활 척박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아유 차라리 애굽 생활이 낫겠다.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답답한 모습이 우리들 속에도 간혹 보여요. 내가 하나님 여지까지 경험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저버리고 선택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우리를 이처럼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그저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저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희망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찬양들을 준비했던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밤이나 낮이나 첫 가사가 뭐지? 나의 소망 되신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유일하신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와 시련들과 고난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어려울 거예요. 아이 쉽기만 하면 재미없잖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이 고난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들 하나님이 나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그랬구나.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넘어질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의 레벨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좋게 바라보면요, 그 고난들도 능력껏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미 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들이 넘어질 요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짚고 넘어가야 될 그 것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 잘 알고서 신앙생활 재밌게 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여러분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이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그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물질과 시간을 구별해서 헌금이면 헌금이요, 11조면 11조요, 시간이면 시간이요, 기도면 기도요, 예배는 예배요, 다 구별해서 드리자. 온전하게 아까워하지 말고 오히려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시면 댓글로 아멘, 또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